황마지노노 도마니 도마니 옴 하리안나 하리안나 옴 하리안나 바나야 옴 하나야 오 파마한마라 옴 마하다 옴 도마니 도마니 옴 하리안나 하리안나 옴 하리안나 바나야 옴 하나야 오 바바마라 옴마타 옴 호마니 호마니 옴 하리안나 하리안나 옴 하리안나 바나야 옴 하나야 옴 바바마라 옴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내용 역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더불어서 행복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원한 화두고 또 어떻게 보면은 풀지 못할 숙제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행복, 고의 해결은 사뭇 다르다라고 여기면 되지요. 그래서 무엇이 다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해야만이 지혜가, 행복이 성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 없습니다. 그런데 안심인명,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다소 불행과 행복, 고와 행복을 적절히 균형 잡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 안에서 고는 소멸시키고 행복은 증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어떤 견해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고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잘못 보고 잘못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오류가 나고 오류의 행동에 의해서 삶이 장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궁극적인 열반은 정견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얌전히 본문을 들으려고 자세를 취하시고 마음을 가지시면은 되면은 제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집중함으로써 집중은 삼매입니다. 삼매는 번뇌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놨을 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번뇌가 그득하면 생각이 그득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업성에 끄달리면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쥐어져도 황금인 것을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렇다, 착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불교의 출발점은 열반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작은 정견입니다. 정견, 바로 보는 것이다. 다시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뒤바뀐 생각을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팩트 체크가 잘못됐거나 이런 내용에서 무지에서 이것을 무지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지. 따라서 전도몽상, 무지, 지혜가 없다, 어두움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 전도몽상,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꽃입니다. 꽃인데 부처님이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 본디 꽃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꽃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 꽃이 영원할 것이고 내가 취하거나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본디, 여기서 중요한 건 본디입니다. 본디 꽃이 아니고 그러므로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 취하고자 하는 주체도 대상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몽상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영원한 양, 소유할 가치가 있는 양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전도몽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그렇습니다. 대인성보살님, 죽음도 그래요.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이 여러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무생사라, 본래 생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생사가 없을 것이냐라고 보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가능한 한 짧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이걸 다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면 땡큐 하겠습니다. 더우면 나도 않겠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니까 너무 애달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이 있기에는 본래 촛불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촛불은 없었다. 자,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없는데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본래 없었다 하나 체크할 것.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화약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물리적 힘이 있어야 되고 이를테면 이제 성냥의 형태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없어야 되고 공기, 산소가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조건을 얘기한다면 직접과 간접 조건을 얘기할 때 직접 조건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간접 조건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촛불과 우주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산소가 있어야 된다. 산소가 있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구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지구라는 존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우주라는 존재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조건이 뒷받침됐을 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와 촛불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것이 어려우면 공부하십시오. 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본디 없었다. 마치 촛불이 본디 없었기 때문에 사라질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디, 여기서 본디가 핵심입니다. 본디 없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없다. 있어야 죽는 것이지. 없는데 죽을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연간인들도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죽음은 본디 있어야만이 죽는 것인데 본디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바뀐 생각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바뀐 생각, 내가 있다라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착각하면서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한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죽음이 있는 한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영생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간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의 접근 방법은 행복이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그렇게 행복을라고 생각하거나 괴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우 다른 것인데 거기 선풍기 좀 꺼주세요. 그 옆에 땡큐 꺼주세요 거기. 조금만 더워도 참으세요. 그 뒤에 우리 정무보살님 옆에도. 자,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 본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본디 있다라고 이제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괴로움을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걸 논증해야 돼요. 논증의 작업들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논증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본디 없다. 그래서 무자성. 자성이 없으므로 생사가 없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조건생, 조건멸. 그러나 여기엔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울 바가 없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유이나 괴로움이 본디 없다. 왜?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가 없는 것이고 괴로움 또한 또 느끼는 주체 또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치신단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본디 없다 이렇게 이제 본무생사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소유가 생기는 것이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데서부터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테면은 나가 있으면 내 소유가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걸 분별이라고 그러면 나와 남을 분별하는 분별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분별. 그래서 이제 분별은 뭐냐면 나와 남을 비교하거나 내 소유, 네 소유를 가리거나 이러면서부터 분별심이 괴로움을 낳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반복해서 들으면은 그렇구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별심이 괴로움을 낳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회의스님을 보고 회의스님이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어쩜 저렇게 훌륭할까, 어쩜 저렇게 섹시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서 거울을 봤더니 나는 안 그래. 그러면 이걸 비교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비교가 분별이 되는 것이고 나와 남을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이고 이 분별이 차별을 낳는 것이고 회의스님은 아주 위대한 분이다. 나는 별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차별을 하는 것이고 이 차별을 낳는 것이 괴로움을 낳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분별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분별은 분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분별의 속성이라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낳는 것, 차별을 낳기 때문에 갈등을 낳는 것이 괴로움을 낳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생사가 있다라는 착각 안에서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 아와 아소, 내 소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내 소유가 있다라고 나가 있고 내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를 전제로 해서 내 소유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 돈 좋죠. 돈이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가져가는 놈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깊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문제예요. 뭔 얘기냐면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 전부 놓고 가요. 그 많은 돈을 놓고 가요. 내가 이건희 씨한테 물어봤어요.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급히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건희 씨가 못 갖고 간대.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영험해도 가져간 사람이 없다. 그냥 포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못 감더라고. 오래 못 감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이제 소유, 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거라고 한다면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간다. 그러면 결국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소유가 무엇일 것인가를 생각해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소유가 무엇일 것인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내세워서 스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자격이 없다 해서 속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돈이나 차나 기타 등등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마누라니 또 되면 자식이니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기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소유일 것이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서방 손잡고 태어났다는 사람을 듣도 보도 못했어. 갈 때도 다르고요. 자식도 내 뱃속으로 나와서 근사치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자식 놈을 가만히 봤더니 나하고 너무 달라.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식이 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월이 갈수록 뼈저리게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소유는 같이 가야 되는데 또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소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본디 다 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그것은 소유할 자도 없고 내 소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것인데 회의 스님이나 얘기하는 겁니다. 무소유는 따라서 하세요. 무소유는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본디 내 것이 없다.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소유는. 본디 내 것이 없는데 그럼 뭐냐? 살아가는 건 뭐냐? 그럼 다 놓고 가야 되냐? 그것이 아니고 본디 내 소유가 없는 것이 진실인데 서방도 남방도 애새끼도 다 놓고 가는 것인데 집문서 땅문서 주식에서부터 코인까지 다 놓고 가는 것인데 내 소유가 없다는 것은 증명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살아가면서의 소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본디 없음을 알면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움켜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하다. 이걸 욕망이라 그래요. 욕망. 그래서 이걸 바로잡는 걸 중도라 그래. 중도는 삶과 죽음의 어느 경계선에서 무엇도 놓치지 않고 포용하는 겁니다. 소유와 무소유의 어느 경계선에서 무엇도 놓치지 않고 포용하는 겁니다. 이걸 중도, 가운데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양편에 그치지 않고 포용하면서 간다. 죽음도 포용하고 삶도 포용하고 소유도 포용하고 무소유도 포용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 포용하고 가려고 한다면 중관, 바로 이 중관, 이 양편을 치우치지 않고 끌어안는 견해가 필요하다. 이걸 중간이라고,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 길을 가는 걸 중도라고 그러고,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 얘기를 듣고 본디 무일물이라 하나 가질 것이 없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야 된다. 이것도 미친놈입니다. 살아있는 순간에는 소유가 필요한 것이고 이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화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생 또한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본디 본래 모습만 생각해가지고 다 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한쪽에 치우친 것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치우친 건 뭐냐면은 본질을 못 보고 현상만 봐가지고 현상에 집착을 해서 본질을 도외하고 이것에서 괴로움을 스스로 양산해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살아있음과 소유,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 붙여놓고 영혼이 마치 내 것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니 하늘의 이치와 팩트와 진리와 부처님 말씀과 다른 삶을 감으로써 괴로움을 양산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나친 욕망, 집착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얘기한다면은 돈 놓고 갈 것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고 자식 새끼도 따라서 하세요. 자식이 왼수다. 세상에,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에 법으로 해결 안 되는 놈이 있는데 먹튀를 해놓고 고소도 못한다. 먹고 튀는 놈이 있는데 고소도 못해요. 그게 자식이요. 그런데 서방 남방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이제 찢어지면 그만이요. 본래 내 것이 아니니까. 본래 내 것이라면 영원히 가야지. 근데 여차하면은 그냥 찢어지는 거 아니요. 찢어지고 남이 되는 거요. 재산만 정리 잘하면 돼. 노세영처럼. 그런 거요. 내 것이 없어요. 인연이 되어서 물고 뜯고 하다가 뒤집어지다가 인연이 되어서 찢어지는 것이 집착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괴로워 말어. 찢어지면 찢어지는 대로 같이 살면 같이 산다. 이것을 따라서 인연의 소치. 인연의 소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때가 됐나 보다 물어뜯고 뒤집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몽골 갔다 왔는데 많은 공부를 했어요. 몽골 가서. 몽골 갔는데 신물머리 들어오니까 젊은 애들끼리 그렇게 한국 애들 저리 가라고 꾸미고 다녀요. 꾸미고 다니는데 그 몽골에서 뭐냐면 젊은 아이들이 그냥 저녁 때가 되니까 물고 뜯고 하는 곳곳에서 물고 뜯고 있어요. 젊은 것들이. 그래서 참 내가 보고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열심히 물어 뜯어다. 열심히 물어 뜯어. 참 좋을 때. 그때 인연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인연이 닿으면 물고 뜯는 것이 입술로 물고 뜯는 게 아니고 말과 주먹으로 물고 뜯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바뀌어요. 물고 뜯는 것이. 서로 가슴에 이게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유에 대한 그 과도한 생각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전부 놓고 가는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무소유라고 하는 거. 이 무소유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본디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으면 지나치게 욕망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욕망을 내므로써 소유하고자 하면서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자, 서방도 남방도 자식도 돈도 그 무엇도 내가 소유할 바가 없는 거로 적당해. 따라서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해라. 요 얘기입니다.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당히를 못해요. 왜 적당히 못하냐? 이게 무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매력 지수로 보면 일본을 앞섰고 영국을 앞섰다 그래요. 그러니 구매력 지수로 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선진국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못 살겠다가 아우성이냐라고 본다면은 이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유심. 오직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뭔 얘기냐면은 없어서가 아니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왜 생기냐면은 나보다 많이 가진 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정조를 지키고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살아야겠다고 하는데 아예 술자리를 했는데 썩을 놈이 인물도 안 되고 배도 나오고 머리도 뒤집어진 놈이 아예 애인이 있다네. 마누라가 있는데 애인이 있다네.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야, 저기 50이 가기 전에 60이 가기 전에 내가 한번 마지막 불꽃을 태워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그러면 비교를 하는 거야. 남이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철저히 자본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어떤 놈이 루이비통을 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루이비통을 내 팬들이 다 들어야만이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그리고 뭘 처먹으면은 행복할 것이다고 자꾸 얘기를 해. 먹방.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루이비통을 들은들 아무리 먹을 걸 처먹는다 한들 행복할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한편 생각하면 아닌 것 같은데 법문 들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길을 막 가요. 그 길을 가. 그러니까 오직 성공해야 돼. 오직 출세해야 된다. 오직 저놈을 이겨야 된다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내가 이놈을 이겼다 하더라도 그놈 위에 또다시 더한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끊임없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자꾸 채우려고 할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이를테면 누가 랍스타를 먹었대, 캐비어를 먹었대. 그러면 쫓아가고 방송에서 이 집이 나오면은 그냥 그 집을 또 쫓아가지고 2시간, 3시간씩 기다려갖고 한 끼 처먹자고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맛있다 그러고 거기를 못 가면 내가 서방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날 이 평생에 처먹을 거 하나 제대로 못 처먹고 이렇게 그냥 한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남들은 불란서라 어디다 가가지고 어디 레스토랑에서 그냥 칼 쓸고 뭐를 했다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오르고 그러는데 나는 불란서 아니라 옆집에 그 싸구려 일본도 못 가고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전부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왜? 요 얘기만 마무리 지어요. 촛불이 켜지는 데는 자 화약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이거 성냥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힘도 있어야 되고 산소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이죠. 5만 개 다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저 순간에 바람만 확 불어도 촛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바람은 어디서 와요? 지구라는 자연 환경 안에서 옵니다. 천지가 요동을 쳐야 바람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지가 뒷받쳐 바람이 오는 것인데 바람이 그때 없어야만이 촛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촛불 하나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는 것이고 이 여러 가지 조건은 각 지역과는 다르나 전혀 다르나 바람과 화약,
그건 전혀 다르나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부처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나라는 존재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에 있어서 오로지 옳았한 완벽한 100%의 1000%의 10,000%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처의 성품은 남이 축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게 아니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우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동일한 가치를 등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부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전부 눈을 뜨고 저를 한번 보세요. 졸지 마시고. 이 정도 외모면 봐줄만 한데 왜 자꾸 그래.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것은 거울을 보고 참 잘났다, 참 멋있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 서방이 보고 미쳤다 그러니까네. 이제 그건 안으로 하고 겉으로 나는 참 부처다. 응? 나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나는 부처님 품 안에 사는 부처님과 동등한 아들, 딸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도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의 부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요, 몽골에를 갔다 왔는데 슬리퍼를 한 30년째 우리 만월심이 사다 준 신발이 하나 있어. 30년째 거의 쓰고 있어요. 그 30년째를 각 나라 후진국에 갈 때마다 그걸 이제 꿰매고 덧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쓰고 있어요. 고침값이 더 나올 거야 아마. 그런데 그걸 쓰고 있어요. 같이 간 분이 누군지 아시지? 막 나보러 그렇게 구박을 해요. 궁상맞게 산다. 왜 그렇게 사냐? 어쩌냐? 나는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니까. 불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무슨 예를 든다면 그걸 해서 불편하다거나 내가 그걸 가지고 막 움켜쥐고 남한테 베풀질 않는다거나 그러면 내가 문제지. 근데 나는 기분 좋은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남 주는 거 기분 좋고 내가 그 슬리퍼 좋은 거 사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지 않다니까. 그걸 인정하라고 그냥 나는 그걸 인정을 해. 이제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니니까. 왜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면 인류는 전부 뭐냐면 소유하고 소비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소유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걸 또라이로 생각하냐. 난 이 얘기요. 소유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아무리 추상을 해봐. 여기 우리 이서시포 보살님이 아무리 저기다 루이비통을 걸친다고 한들 강부자가 그거 든 것이지 수지가 그거 든 걸 생각하겠냐고. 내가 까놓고 얘기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내 가치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자꾸 소유하려고 집 크게 그냥 타워페리스 살아야 되고 자동차는 벤츠를 뭘로 올스로이스 이름도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타야 되고 이러려면 평생 폭포게 그렇게 해가지고 벤츠를 탄들 그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 행복해서 되지겠냐고. 죽겠다고 나한테 쫓아와. 죽겠다고 맨날. 그런 거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얘기를 한다면 왜 교회 가가지고 저 사람들은 방방 뛰면서 악을 쓰면서 그냥 품이 있고 진짜 이거 내 거다 애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가서 이러고 있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스트레스 받아. 거짓말 아니야. 잉? 가질래니까 스트레스 받아. 가질래니까 불안해. 갖고 있으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위안을 받아야 돼. 우리 절 거사님들은요 너무 고상해. 고상해서 연불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교회 가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진짜 무게감 있는 사람이 갔다 하면 막 미쳐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자,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무엇일 것이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스님들처럼 불자처럼 살아야 돼. 뭔 얘기냐면 옷 뭐 때깔있게 입으면 좋지. 그래봤자 2번 시집 갈 거 아니고 불나방처럼 밤마다 돌아다닐 거 아니면 그냥 승복 입고 살아. 그리고 어디 계모임 갈 때만 깔끔히 입어. 그 정도면 됐어. 그리고 내가 랍스타 먹어봤거든. 별것이 없어. 이제 앞으로 나는 랍스타를 공짜로 준다면 먹어도 그냥 안 먹을 거야. 별것이 없어.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된다 생각. 그때마다 생각을 해. 저거 처먹어가지고 내가 허리살 만든다. 이렇게 생각.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사실이라니까. 좋은 집을 등에 짊어지고 살면은 좋은 집 등에 그걸 살려고 아둥바둥 해야 되고 그거 유지하려면 청소만 방이 5개 청소만 되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집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은 내 집 없이 임대로 살면은 맨날 이사가고 주인집 봐야 되니까 그까지만 하고 난 내 집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참 편해. 그러면 이제 어디서 재미와 희망을 느끼느냐? 절집에서 해. 절집에서 돈 안 드는 절집에서. 미안합니다. 돈 얘기해서 미안해요. 교회 가면요 무지하게 들어. 거짓말 아니야. 왜 교회 가면은 무지하게 드냐? 여러분 잘 몰라서 내가 이 얘기만 간단히 하고 할게. 교회는 산중에 있어요? 아파트 가운데 있어요? 아파트 가운데 상가, 목 좋은 상가는 임대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비싼데 거기다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임대료 해결해야 돼. 자식 새끼 먹여 살려야지.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돈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니까 하나 들어오면은 이게 얼마짜리다. 둘 들어오면 얼마짜리. 뼈 빠지고 고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하는 게 내 사모님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내 사모님 최고의 서비스. 그게 좋다고 해볼래 해가지고 친절하다 그래. 절에는 불친절해. 오면 오는갑다 가는 갑다. 겉거죽은 친절하게 생긴 회유스님도 만나려면 어려워요. 불친절해. 이게 친절하지 않은 거야. 어려워. 왜 그러냐. 교회 가면은 그냥 어서 오라고 환장하고 달려드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만나기도 어렵고 불편하냐. 돈 생각 안 하니까 그래. 잘 생각해봐요. 산중에 있어? 돈 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절 빼놓고는 작은 절들은 전부 돈, 땅값 오를 일이 없는 데 가서 있어. 돈이 안 들어. 유지비가 안 든다니까. 판잣집 해놓고도 부처님 모셔놓은 데 많아. 무슨 암이라고 해가지고 많아 스님들. 그리고 내 한 몸에 자식 새끼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니까 내 한 몸이니까 돈에 그렇게 매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오면 오는갑다 가는 갑니다 그래. 이해돼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본적 구조에서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친절하고 또 그 경쟁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거기에다가 목사님들은요 거짓말 않고 목사가 1년에 몇만 명 어마어마하게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잘 되는가 싶었더니 옆에 또 생기는 거야. 또 생기고 건물 하나에 2개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목사님보다 잘해야 되니까 얼마나 잘하겠냐고. 입에 혀처럼 잘하겠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확 넣어.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 사람들은 표현해. 그러니까 착각해가지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신자들은. 그게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을 영접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방한테 위로받지 못한 그 상처받은 가슴을 목사님한테 위로받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집문서 땅문서 넘어갔다 싶으면 집문서 땅문서 할 때부터 해가지고 5만 헌금을 다 요구해. 난요 엘리베이터 불사하는데도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라니까. 이게 전혀 달라. 구조가 달라.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라니까 나는. 내가 보니까 적당히 유지가 되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나니. 없어도 이거 착각하면 안 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유지는 해야 되거든.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요. 몇십 명이요. 착한 것들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은 괜찮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월급 주는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본적인 구조가 아니니까 자유롭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본적 구조 안에서 무비판적으로 맨날 홈쇼핑 보고 눌러대 쌓고 사야 된다 그러고 어떤 옆에 나가 뭘 타니까 나도 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집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 스님들처럼 어디 쫓아다니지 말고 쫓아다니면 열받는다니까. 폭폭하고. 여러분들 수행이 안 된 이상은. 남의 새끼가 좋은데 취직했다면 배가 아파와요. 아파트를 좋은데 갔다가 배가 아파요. 땅을 산 데가 올랐다면 배가 아파와요. 그거 들어서 배 아픈 걸 뭐 하려고 그래. 절집안에서 와가지고 기도나 하고 봉사나 하고 부처님 말씀이나 나누고 염불을 하고 자식 위해서 남편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 그것만 하라면은 너무 이렇게 지나친 종교 집단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재밌어요. 매마다 스님이 끌고 여행을 가니까 얼마나 재밌어. 가서 내가 술을 퍼먹지 말라 그래. 고기를 퍼먹지 말라 그래. 저녁에 일찍 나가지를 말라 그래. 어서 나가서 재밌게 놀으라 그러지. 요 정도면 됐어. 더 이상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 과도하게 어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지 마. 요 정도면 됐어. 연가천 듣겠습니다.